마태복음 제26장 36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의 통로자로서 늘 주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복된 영혼, 복된 우리의 심령, 복된 우리의 삶,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질 때에 그라운드 제로에서 찍은 감동적인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아메리칸 피에타라 불리는데 소방관 4명과 경찰관 1명이 뉴욕 소방서 3호기였던 마이클 저지 신부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그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마이클 저지 신부는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다가 떨어지는 건물 파편에 맞아 자신도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사진에 아메리칸 피에타라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죽은 이 신부의 모습이 바티칸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이었던 피에타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는 마리아의 무릎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축 처진 채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긍휼을 뜻해요. 어떤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며 관심을 표할 때에 피에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소방서 3호에게는 바로 피에타가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당장 도망치 않은 그 긴박한 순간에도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곧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겠는가? 그렇다면은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내면에 가득해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기꺼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바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보는 좀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븐업, 여러분들이 하루에 7분 정도라도, 우리가 사실 하루에 참 우리가 30분 기도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뭐 2시간도 기도하겠다 그런 분도 있었다마는 그게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은 한 며칠 못 가서 못 하실 거예요. 근데 하루 우리가 7분 정도, 그래도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때 주님께 물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도 매일 하루하루 한 7분 정도 주께 드려보는, 기도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나이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상하시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주님의 뜻에 우리가 또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아니고 나의 원이 아니고 주의 원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 생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평소에 기도하기 위해서 즐겨 찾으셨던 장소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어느 동네 야산 같은 조그만 언덕에 있는 동산입니다. 지금도 그때 주님이 있었던 그곳에 지금도 감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지금 어쩔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 했을 때는 줄을 서서 2시간씩 기다렸다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살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람나무는 주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또 주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지만은 그때 그 현장을 참 경험해 볼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험난한 순간이 사실 다가오거든요. 이 우리 본문은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기도 장면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39절 말씀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지금 땅에다가 대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일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이렇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학자들은 이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진액을 쥐어짜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이 고민, 이 간절함, 이 통곡, 이 눈물, 이 피땀 등은 우리 주님의 내면 상태를, 내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볼 수 있잖아요. 자, 주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기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번민과 고통의 기도를 드셨을까요?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육체를 입으신 분으로서 고통의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번민과 고통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믿음을 지키고자 죽은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것 저주잖아요. 네. 인류는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 저주를 걷어낼 자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절규와 신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죠. 세상을 보면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강탈하고 죽이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병으로 죽기도 하고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굶어 죽고 늙어서 죽습니다. 전부 저주의 모습이죠. 날마다 결핍과 고갈을 느끼고 불만족에서 살아가는 거죠. 실패와 파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쌓고 성공을 해도요, 허무와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저주를 끝내려고 하면 누군가가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 해요. 그렇지만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은 그 저주의 잔을 받으시기 직전입니다. 직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잔을 지금 받아야 하는 가장 최악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당하셔야 하는 일은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이 지금 홀로 지셔야 해서 바로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가장 치열한 그런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해주길 원하셨어요.
아마 주님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 위해서도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였어요. 그래서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한 부탁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본문 40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주님이 제자 와 보니까 자고 있었는데 43절 봐보세요. 43절에도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대 눈이 피곤함일러라.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이 피땀 어린 기도와 제자들의 자는 모습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도움이 될까 데리고 온 제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바로 전에 마태복음 26장 35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다 그와 같이 말했다고 했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혼장담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슨 길인지 어떤 길인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러 오셨을 때 그 얼굴에는 고난의 흔적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겁니다. 피땀 흘리는 모습으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잠을 깨우셨어요. 앞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자는 게요. 지금 자기 스승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절규에 가득한 기도하는 너무나도 무관한 모습이 저는 충격적이에요. 이게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순간이 펼쳐질 때 그네들 잠을 잤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그 부분에서 고나여 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얼떨결에 보면서 베드로가 헛소리 비슷하게 하잖아요. 지금 잠을 자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잠을 자는 근본적인 요인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치르고 있는 지금 영적인 투쟁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제자로서의 실패입니다. 우리 주님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어요.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잠을 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의 길을 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관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41절에 보시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생한 신자라면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바르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없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했어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이 갈등하는 표현이거든요. 사람들은 마음으로 원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육신에 끌려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바 손을 가졌으면 그것을 육체 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결사적으로 육신적인 것까지도 따라오게 만들어야 그게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예수에 대한 무지함, 그 때에 대한 무지함, 그것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시대에 대한 민감성이 없으면 기도의 맥을 잃어버려요. 예. 분별하지 못하고 육체에 끌려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십자가의 대적자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영적인 전투로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이 사탄이는 주님의 공생의 출발서부터 맹공을 쏟아붓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사탄이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우리 본문 41절에 보시면은 다시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닌 지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영적인 경계심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탄이는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가 힘들죠. 힘이 듭니다. 힘들지만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시험에 들면 차라리 치료할 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한 것에 자신이 지난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그 안에 묻어 있잖아요. 두고도 역사했던 요세부스는 그 글에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닭이 매일 울잖아요. 울 때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은 베드로는 그냥 예수 부인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효력은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납니까? 26장에 바로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 모습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배울 모습이 있어요. 우리 본문 39절에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본문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의 정상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됐어요. 주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요.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시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의 그 순간은 두려운 일이죠. 그 앞에서 멈칫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멈칫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면서 머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은 마음 우리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보십시다. 우리가 주기도를 우리가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얼마나 비장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기도를 끝내고 내려갔을 때에 기다리고 있던 무리에게 칼 휘둘리잖아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말고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베드로의 육신이 힘이 넘쳐나거든.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을 여겼지만 그건 도리 반대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때가 많아요. 세상이 여러분 왜 혼란스럽습니까?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소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은 성경 말씀까지 가져와서 자기 뜻을 강화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계속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보셔야 돼요. 철저히 자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우리가 반복하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길로 결정했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래서 포기의 기도이지 않습니다. 포기의 기도. 우리는 나의 원과 아버지의 그 원하심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예.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무엇인지 해보라고 부추긴 것이 세상이죠.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그 순간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하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꺾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정욕적이 돼 있어요. 이 정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대치합니다. 나의 원했을 뿐 했을 때 찾아오는 그 순간적 기쁨을 우리가 흔히 쾌락이라 하지 않습니다. 쾌락은 달콤하지만요 뒷맛이 아주 써요. 단맛은 잠깐이고 쓴맛은 아주 길어요. 길어.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은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선택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을 선택하려고 하면 순간적인 것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포기의 최절정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 보셔요. 주님은 당신이 지금 사실 수 있는 그 권리, 하나님 아들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았어요. 예. 주님을 따르면은 나의 많은 삶의 계획들이 이게 수정되기도 하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삶은 포기의 연속이다. 포기. 그리고 그 포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끝에서 십자가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거든. 그래서 순종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기도의 힘에서 온다고 저는 봐요. 예년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 금식도 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지금도 뭐 그런 교회 할 겁니다만은 저는 이번엔 조용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더 많은 시간 하면 더 좋고요. 최소한 하루에 7분 정도 세븐업 7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해 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좀 듣으면 좋겠다 얘기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저는 좀 더 많이 기도해 보고 싶어요. 왜? 내가 너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참 괴롭고 힘들고 내 모습이 너무나 싫으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 배우기 위해서 내가 좀 바른 기도를 좀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순종을 향한 무서운 기도 순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순종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과정에서 이미 죽음을 통과했어요. 주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하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순종은 죽기까지 해보셔야 돼요.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는 이 불순종의 영이 흐르고 있거든요. 예.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과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뼛속까지 불순종에 배어져 있어요. 우리 애기들도 예스보다는 노를 더 먼저 배워요. 그리고 불순종은 사춘기에 최절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사춘기적인 삶이 일생에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제도 보면은 사춘기적인 모습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언제 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는 불순종부터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거대한 이 불순종을 꾸며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거절과 반역과 고집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응? 그 담임의 얘가 누구요? 모시어 막 부르짖는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응? 10가지 재앙이 내치는데도 돌아서버리는 마음이 바꿔져 버리거든. 나중에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가 무릎을 꿇어요. 근데 어때요? 또 마음 또 바꿔버려요. 그래서 홍해를 쫓아가잖아요. 다 홍해에 빠져서 물수장이 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고집과 그 완악함, 이게 바로 불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고집과 이 완악함을 깨지 않으면은 바르게 하나님 섬기기가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안에 철저한 이 고집과 완악함을 깨부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아직도 그래요. 내 안에 깨지지 않는 그 내 자아 왕국을 보게 되거든요. 다 이 안에 꽃을 딱 꽈를 딱 틀고 있잖아요. 내 중심이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주님이 다 한 것처럼 해놓고도 다 머릿속에 그래 가거든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꿈, 자기라는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자아 중심적인 마음이 다 뿌리가 아주 깊게 꽂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이번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순종하는 삶은 본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순종이 잘 안 돼요.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뜻은 순종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데 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순종에 배우셔야 돼요. 학교에도 친다면은 순종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해야 해요. 순종의 최고의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시.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하는 만큼 주의 복이 마셔. 그래서 순종할 때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모든 저주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곧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우리는 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꺼이 아버지 뜻 앞에 당신을 굴복시키셨어요. 우리는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할 최고의 레슨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는 불순종의 영을 다 거부하고 순종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배우십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십시다. 우리의 기도 초점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그 뜻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친 순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몸부림은 다른 게 아닌 순종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원함을 죽이고 하늘의 뜻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이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여전히 육체의 힘이 남아가지고 십자가의 다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지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여러분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새기고 기억하고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